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가 있으면 소망이 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같은 본문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오늘도 우리 계속 좀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주제로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바로 아는 거다. 그래, 알아서 어디까지?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기까지 알아야 그게 아는 것이지. 그거를 그 앞에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대로 살 수밖에 없는 데가 되는 게 이게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요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바로 안다는 게 뭐 지옥 갈 사람이라도 그 나름대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는 대로 그 사람이 가치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또 알아가는 거는 그저 이 아는 거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자꾸 자라도 가고 쇠퇴도 아는 게 쇠퇴도에 갑니다. 어떨 때는. 자, 우리 사람이 나이 들면 몸의 기능이 쇠퇴해지는 거 봤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지식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듣고 되는 대로 배우고 어떤 거는 배워서 손해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배워서 유익되는 건 적습니다. 손해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배운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배우는 거는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한 주제를 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해보고 많이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알게 해주신 대로 아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바로 몰라가지고 모르는 것보다도 잘못 알아갖고 복되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바로 알아야 될 길을 바로 알고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그 안에서도 바로 아는 사람,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바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인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과 온 우주와 연결을 상대해서 살아야 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해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 지식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거 굉장한 걸 배우는데 참 우리가 오늘 주일마다 이렇게 배운다면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겁니다. 뭐 평생 배우는 게 너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도 평생교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정수 씨는 평생 배우니까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짜증이 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 이정수 씨님. 혹시 나경수 씨님 전 좋은 거 보니 짜증이 나는가 보다. 안 배워야 되는가 보다. 자, 우리 나이사님 원래 학생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좀 배우는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일로 졸업버리네요. 열심히 잘 배우던 사람이. 저는 신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학생들 공부를 하기 싫어서 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갖고 예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서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당장 돈이 필요하고 뭐가 되는 게 필요하지 이러는데 그 지식에 근거해갖고 그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주체 지식이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옛날 어른들 머리에 든 게 없는 놈들. 나는 그 표현을 웃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뜻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더라고 보니까 머리에 든 게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네. 그죠?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게 해주신 대로 알게 하는 거, 참, 이 한 제목을 갖고 많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냐.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저는 또 이게 너무 광대한 거기 때문에 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데 반대, 이걸 방해하는 세력도 한번 가르쳐야 그 옳게 바운 것들을 쏟아버리지 않잖아요. 꼭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대로 알겠는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그 싹 다 없애버리는 일이 성경을 봐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생활에도 보면 집회 때 받은 것도 다 쏟아버리고 잘못된 병, 이거. 그래, 오늘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이 그 시키는 대로 해서 눈을 떴는데 그 다음 순서가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눈을 떴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해줬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분명히 소경인데 눈을 떴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15절부터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거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해방 놓는 일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게. 그거는 그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이 그래요. 또 그 중에 좀 유력한 사람이 그래야 그게 먹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7개에도 꼭 뭐가 나오죠? 사탄의 회, 니골라당의 교훈, 그렇게 나오죠. 그죠? 꼭 자칭 유대인을 하나 거기다 뭐라고 해놨죠? 실상은 사탄의 회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정통 이름을 붙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장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붙여놨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붙여놨어요. 잘못된 교훈으로, 그때 오늘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도 그 38세 된 병자가 나왔는데도 또 해방하러 오잖아요.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또 오늘 9장에도 보니까 눈 띄어진 걸 해방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에 했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죠? 안식일에는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안식일 그때로 말하면 지금의 주일이겠죠. 주일에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낮임에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고 4절에 말하고 좀 있으면 밤이 오면 그때는 할 수가 없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계실 때가 계시고 지금 함께 할 때가 낮이야.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은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일에, 안식일에 세상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심전력에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일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병 고치는 거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자식이 주의 날인데 어떤 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알바 가는 걸 그냥 허락했대요.
왜? 알바 안 가면 엉뚱한 짓을 가서 돈 버는 일 대신에 그 힘을 죄 짓는 데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알바 가라고는 안 해도 가기 때문에 가라 그랬대. 응?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알바할 그 힘을 예배 때 탁 쏟아부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민지 왔어? 민지가 혹시 어제 알바한 거 아니에요? 했지? 분명히. 어제 힘을 다 빼가지고 오늘 예배에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응? 응.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착오가 저는 성경을 보면은 요거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근데 안식일은 사실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간 구원하는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근데 그것도 소심한 인간 구원한다고 어떤 봉사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먼저가 뭐죠? 말씀을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까 마르다 마리아 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인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쏘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준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마는 게 안식일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잘못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그 힘을 빼긴 빼야 되는데 알바에다 빼고 더 죄짓지 않는데 뺀다면 그것도 차선의 방편이야. 악이 아니면 차악을 하는 게 낫고 차악보다는 적은 선이라도 낫고 그것보다는 최선이 낫는데 전부터 최선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그걸 아는가 하니까 과거 내가 중간반사 할 때 어느 날 옛날엔 크리스마스 이브를 굉장히 크게 셌잖아요. 이는 그거 갔다면 온갖 죄를 짓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해만 해서 한 해만 애들 모아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게 한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를. 죄를 더 안 짓게 하려고. 그 바람에 우리 중간반사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자, 그러니까 주일 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돼가지고 이걸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죠? 왜 일 안 한 이유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있어서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일밖에 모르잖아. 신령한 일은 모르니까. 이걸 구분을 못 짓는 거고, 또 하나 구분 못 짓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죄인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탓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이 어릴 때는 친구 잘못 만나면은 그 사람 물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인하고 그 사람 절대로 만나지 못해 정도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의 2절에 아골골고다 빈들에도 부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부음 들고 간다 했잖아. 사망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음란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만 내가 거기 가면 물드니까 가지 말라 한 거예요. 그때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걸 통과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조심하라는 그 면만 가지고 생각했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행위를 해야 되는 그 면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까지 못 갖고 율법적이고 그냥 형식적이니까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인간을 사랑하는 모르니까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것도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신령한 구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지를 못해 놓으니까 세상 미혹을
많이 받을 수는 밖에 없는 그 어린 신앙의 그 입장, 그것만이, 그건 알기가 배우면 금방 쉽잖아요. 그죠? 그거 분명히 쉽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니까 이 두 가지, 저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특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 된다. 또 주인 만나면 식사 같이 해도 안 된다. 우리가 보면 좀 그게 지금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 보면 안 맞는 거죠. 지금도 어린 사람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민영이는 그게 적용 안 되겠지.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죠? 민영이 적용 안 될 것 같고, 민지는 적용이 되는가 보다. 예배도 안 온 거 보니까. 민지야, 잘 들어봐라. 나 제동하면서. 그래. 저는 이런 데서 좀,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고차 더 높은 신앙의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이 우리 집사님 중에 괜찮은 믿음의 사람 비판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맞겠어, 틀리겠어요? 신앙이 안 맞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용욱 집사님 어디 갔어? 이용욱 집사님 우리 사촌이 어제 결혼식 했거든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뭘 들었다. 뭐 중매 얘기를 쭉 하다가 요즘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요즘 부모들이 결혼이 안 되니까 성께서 결혼이 너무 중매 도무지 안 된대요. 중매 안 된대. 그러니까 연애에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자녀들이 아니 옛날에는 연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때가 지나가고 이제 연애할 수도 없어요. 또 연애할 방법도 몰라요, 지금. 왜 그때 연애하지 말래놓고 이제 연애해서라도 결혼하라 하냐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전에는 연애해서 결혼했다면 말을 교회에서 야 누구 아들 딸은 연애해서 결혼했다 하다가 말이 나가. 내가 그래서 그거 얼마 안 가면 그 입이 쑥 들어 없어질 거다. 내가 한 10몇 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근데 지금은 뭐 선북교회부터 중매가 도무지 안 된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식들 보고 그런 말 하니까 아까 그 두 가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그래 우리 이거 안에서도 한번 결혼을 많이 근데 그렇다고 이걸 뭐 중매를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 결혼 그거를 또 무조건 권장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연애 자연스럽게 중매할 사람 중매도 해야 되고 연애할 사람 연애도 하는데 건전하게 하자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알겠죠? 건전한 연애 또 뭐죠? 중매도 뭐 할 사람은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무조건 현재 어떤 걸 보고 어떤 형태를 보고 고정하면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이 너 안식일에 병 고쳤잖아 예수.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나오는 거야. 5장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를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걸 갖고 요한복음 9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두 사람 다 그 사람들 요한복음 5장에도 그 사람이 너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너 보고 거서 걸으라고 한 자가 누구냐니까 내가 나를 학자신 그가 그러다가 아주 이 사람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또 9장에 이 사람은 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 먼저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눈이 떴는데 안식일에 14절 안식일에 진흙에게 눈을 발라 뜨게 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6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도 공격하고 이 눈뜬 이것도 가리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벌써 이 사람들에게 피동돼가지고 비겁하게 물러나는 거죠. 저가 장성했으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맞냐 하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가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우리가 아들이 소경으로 난 것, 우리 아들인 거 소경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눈이 어떻게 뜬 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다 알면서도 왜 이제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22절에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자, 나경수야, 유대교에서 쫓아내면 지옥 갑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천공에서 너는 하는 게 보니까 안 돼, 쫓아낸다고, 천공에서 쫓아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옛날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서 쫓아내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벌벌벌 떨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개인에게 어떤 교회에 자격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단체에서 쫓아낸다면 그게 벌벌벌 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말합니다. 본인에게 물으니까 이제 몇 절에 23절에 그런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사에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본인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불러갖고 또 물으니까 26절에 저희가 27절에 두 번이나 물어가고 대답하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두 번 듣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해 버려서 크게 돌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하게 가버렸다. 너는 그 제자는 우리는 그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 30절에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해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유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고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거로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강하게 반론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소경이 죄 가운데 나서 소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종교개혁 시기 기독교에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올바로 배우고 믿고 나가려면 굉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또 한쪽으로는 굉장한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같이 하는 생명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옳은 길을 가도록 한 번 더 확 더 다른 미혹들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확고하게 뭡니까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막을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조선아, 너 이제 앞으로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이 소경같이 확고하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알겠지? 꼭 이런 순서가 옵니다. 예, 저도 뭐 이런 일을 해보기 싫지만, 옳은 걸 갖고 나가려니까 저를 우리 공에 지금은 안 그렇죠. 나를 제명해서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쫓아내면 뭐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쫓아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를 제명해봐야. 응? 제명한다고 뭐 우리 공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명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렇다고 무슨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제명도 마음대로 안 될 거고, 제명했다고 내가 무슨 매장되고 죽겠습니까? 뭐, 제명시키려면 해보시라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겪고는 가지면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종교개혁 때는, 지금 그래도 무서운 게 옛날 종교개혁 시는 죽여버려, 아예.
이단이라고 죽여버리니까 문제지, 그때는. 그렇죠. 그죠?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 당시 때도 우리 보세요. 자기들 안 맞으면 같은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죽입니다. 근데 일단 다만 예수님 당시에 좀 하나님 안전장치를 해놨어.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식민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로마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만 돼. 일반 죄는 자치를 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과 40에 하나 40을 때리면 사형으로 하니까 40을 매를 때리는 거 이거는 총독이 허락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를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정죄를 시키자 하잖아요. 그죠? 그래. 빌라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형 판결을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같으면 왕의 명예에서 금방 죽어버렸는데 로마 통치하려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법이 지금 세계 모든 법의 기본이 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삼심제도를 통과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제가 서로 변론해가면서 그죠? 이렇게 해가는 그 법의 제도가 지금도 모범이기 때문에 그 법을 온시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게 왜냐면 오전에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이 보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분이 알게 하는 걸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너무 세밀하고 복잡한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만 쫓아가면 우리가 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인간으로 다 하니까 되니까 그게 곧 인간만한 그 가치의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신령한 아주 큰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도 이렇게 부가시하고 하지, 그지?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해는 이제 그러나 방에 어디든지 보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보통 또 다 무너지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면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두 가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 남에서도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봤는데 우리 구원의 순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에서도 소경된 자 겸손의 그 자신을 알고 우리는 못 본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또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 다 배우는데 그 앞에 지난주를 했죠? 자기를 부인하면 해야 배워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또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부인 안 되고 내 지식이 부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게 아파. 말로는 간단한데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게 저는 저 힘들다고 봐요. 근데 바깥에 이제 외부에서 미혹이 오고 핍박 오는 건. 근데 자기 부인이 확고하게 되면 미혹도 이길 수 있고요. 핍박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부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핍박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다는 건데 내가 자기를 온전히 잘 부인하도록 하고 주님 날마다 죽어서 다시 부활받고 죽고 지식이 이 세상 지식 하나님 지식이 내 거 되는 이 온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부인이 안 됐다는 건 내 밖에 나를 미워하는 세력과 핍박하는 세력을 볼 때 내가 흔들리면 내가 내 부인이 제대로 안 됐구나. 내 세상에 대한 부인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꼭 와요. 와요.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계시록을 배워보면 7개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꼭 나오고, 시작에 뭐가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나오고, 중간에 성령의 교회 들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 양심으로 들어 배워야 되고,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로서 나가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는 이 결과를 맺어서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내 밖에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미혹을 뭐로 오느냐? 교훈으로 오는 겁니다. 교훈.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너희 차량 적음 누르기 온 덩어리 5장 7절로 들어갑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누룩 없다는 말은, 자, 이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빵을 이렇게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스트가 누룩이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교훈을 상징해서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나? 이렇게 하면서 무척 의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누룩을 교훈으로 이렇게 펴는. 왜? 누룩이 들어가면 퍼져서 막 퍼져나가잖아요. 교훈은 한 번 누구에게 말했지만 이게 수많은 사람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훈이나 좋은 교훈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뜻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누룩 없다. 이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냐면은, 묵은 누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지식도 누룩이고, 예수 믿고 있지만, 과거에 내가,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거잖아. 내가 과거에 알았다는 거를 다 알았다고 연기는 이것도 묵은 누룩에 속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더 예민하게 보면 세상에 예수 믿기 이전에 알았던 지식도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좀 세밀하게, 그냥 예수 안 믿기 이전에 그런 모든 교훈들도 지식도 묵은 누룩이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지식을 알아도 이게 성령 감동 없이 옛날 알았던 대로 계속 하나님 은혜에 따라 계속 배워나가고 아는 게 아니라 어제 그동안 안다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묵은 누룩이야, 묵은 누룩. 내가 보자. 우리 6월절 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다음 8절. 그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도 말고 또 뒤에 괴상한 누룩이 나오잖아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것도 교훈은 교훈인데 이건 또 악독한 누룩이 나온 거 보니까 세상에 흉악한 지식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지 않고 옛날 알았던 경험 그대로, 전에 알았던 그 신앙 그대로, 그죠? 그대로 어렸을 때 아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은 만나면 안 돼? 또 그다음 뭐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뭐죠?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알겠죠? 예? 자, 우리는 자라가야 되잖아. 그죠? 어릴 때 생각하고 신앙이 자랄 때 그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자, 죄인들을 만나 구원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세리하고 식사하면 죄인이 같은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그거는 교훈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옛날에 묵은 누룩입니다. 이제 신앙이 자랐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알았고, 과거에 했던 내가 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자란 데 따라서
행정과 행위는 다른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 행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애들에 따라 다른 것 같이.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게 또 어디 성경이 많이 있지만 저기 하나 더 보자. 디모데후서 3장 4장 3절 보고 합시다. 4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 자기의 소욕을 좀 많이 또 왜 바른 교훈 안 받는 줄 압니까? 자기 부인하기 싫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받아들이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내 옛사람 부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정숙 지사님 과거 경험해 보니 그런 것 같지. 받아들이면 이거 내가 완전히 더 죽는데 안 그래도 이거 한 요거까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기도 알아. 처음에 왜 안 받았지. 나이 사람도 아는가 보다. 웃는 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벌써 내가 어떨지 알면서 그러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럼 더 어두워서 안 받아집니다. 내가 바른 교훈이라고 알면 힘들어도 가야지 계속 하나님께 바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남의 말이 귀가 가볍다는 사람이 누구 말 들으면 금방 그 말은 이치도 모르고 그 말한 대로 듣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듣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으면은 이런 세상에 막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설교도 많이 들을 거 아니야. 어? 이제 들어보면 이거는 더 들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사하면은 그때는 나한테 유익이 있어. 지금은 이거 안 들어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릴 때는 필요해도 지금은 도리어 나한테 구원이 해가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릴 때는 악한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장사한 이후에는 죄인을 만나지 말라는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금지시키는 거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양떼 먹이는 곳에 가야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 인간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이 인간 구원할 때 하나님 깊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가서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아가서에 한번 볼까? 아가서 7장에 있나? 한번 해보세요. 아가서 6장이다.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봅시다. 아가서 6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종, 거기 어여쁜 자야. 이거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나의 사랑이 누구야? 주님이잖아, 주님.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 동산은 우리와 같이 지내는 현실을 말합니다.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가 뭐예요? 백합화가 예수님의 사흘돼서 입고 있는 순전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꺾는구나. 그 다음 3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가 백합화가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주님이 피로 구성한 양떼들을 내가 구원하는 그 입장에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진정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이 같이 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도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음성도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사랑이 유저하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복음의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육의 자식들도 복음의 일로 이렇게 상대할 수도 있고 이미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과 행동을 복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도할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이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 믿는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중요한 이미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육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양육이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양육하고 그죠? 전도하는 이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또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양떼를 진정으로 키우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나도 주님을 그 사랑만 받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 사랑의 깊이를 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알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알면은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아서 알면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당연히 한번 보세요. 목사님은 우리 사랑에 당연히 베푸는 거지 뭐. 근데 나는 정말 그분을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해서 사는 건 나야 안 해도 되지. 이렇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분들 그동안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는 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사안하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많이 자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아이들 보세요. 말로만 엄마 사랑해 잘해주겠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에 부모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니 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진실로 되는 거하고 립서비스라는 건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나도 다해서 사랑해보고 싶다. 그게 얼마나 좋겠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랑해보고 갚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겠냐. 이런 그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그분의 복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양떼 먹이는 곳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미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뭐 하다 그랬지? 그거 하다 그랬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또 수성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미혹을 받냐? 벌써 내가 그런 마음 상태로 됐을 때 마귀가 딱 돌아서 미혹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 아무리 그 교훈, 옳은 교훈이니까 내가 죽어도 뭐해도 가야지 이런 마귀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힘들어. 내가 이제 또 죽어야 되잖아. 이놈 힘든데 이런 마귀가 그때 쑥 들어와 버립니다. 왜 웃어요? 이정숙 씨안에
뭐 해본 경험이 있는가 봐, 웃는 거 보니까. 어? 우리 이정숙 집사님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용을 뜻을 스승을 또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앞에 넘어가면은 자, 뭐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기니까 1절만 읽고 1절, 2절만 읽고 그 다음에 5절까지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왜 고통당하냐?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대요. 다음 또 두 번째 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대요. 저도 돈 사랑을 많이 해요. 뭐 돈을 난 돈 필요 없어 하는 사람, 그래 말하는 사람이 돈에 더 종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 이게 1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이거 안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이기면 다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보면요. 뉴스를 보면 전부 돈 세상이야. 세계가 미국의 눈치만 다 보고 살고 있습니다. 뭐, 중국까지도 미국 눈치 보고,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보는, 왜 눈치 보는 줄 압니까? 돈 환율, 또 뭐지? EU 이자, 또 뭐, 미국의 그것 따라 정치 경제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미국 주식판 보고, 또 금리 보고, 뭐 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미국 거 보고 있대도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아주 후진국들은 그 뭐 영향을 별로 안 받으니까 안 볼지 몰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좀 뭐가 선 나라들은 미국을 안 보면 안 돼.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자, 나지사님 주변에 혹시 돈 있는 사람들 미국의 경제 상황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아마 하루 한 번 이상은 볼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랑한다는 건 뭐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시 곧 돈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다음 밑에 건 너무 많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인 자는. 자, 이건 김정민 목사님 한번 해석해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고 가르치는데 마음 다해서 가는데 또 많은 미혹들이 오잖아. 그죠? 미혹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미혹들이 있는가? 이제 교훈의 미혹들을 말했죠. 교훈 미혹도 말했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린 신앙의 그 묵은 도둑 그 깨달음으로 전부 다 깨달은 줄 알고 막 나서는 사람들 어떤 우리가 거기에 미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아니지. 또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아니지. 대부분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 안식일 날 병 고쳐야지. 무슨 우리가 복음 일을 하고 하나님 신령한 일을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개념이 다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또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분명히. 근데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만나야지. 교회가 아까 오전에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로 온전치 못하고 죄인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는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교회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기초적인 지금 죄인이 온 사람, 죄인이 좀 고쳐진 사람, 평생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섞여 있다 했잖아요. 섞여 있죠? 예? 이정수는 셋 중에서 뭔지 자기 판단해 보세요. 남한테 발표하지 말고, 예? 우리 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람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전부 잘해갖고 다 고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갔지? 어떤 초점을 하나 하다가. 예? 경건의 모양. 그래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딱, 이제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껍데기,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거는 이제 알아. 경건의 모양. 근데 경건의 능력, 정말 이대로 믿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다 쏟는 이 능력은 없는 거야. 주님을 난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모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누구와 똑같아? 이게 외식이라는 거야. 외식.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이라는데 속으로 전부 자기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주님 위해서 쏟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 사람이 능력은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외식으로 살아놓으니까 이런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껍데기 외식은 너무 잘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외식하는 거, 엄마, 아버지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외식 잘하는 누가, 본인이 모르면 누가 잘 알겠어? 자식들이 잘 알아. 자식들이 딱 보고, 우리 엄마는 완전히 껍데기야, 저거. 자식들이 잘 안 돼도요, 그거 보고,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엉망이야. 이런 부모들도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절대로 안 그러겠죠. 그렇죠? 아닌 줄 압니다. 저는 믿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런 자가 돼. 이런 자가 되면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앞에 항상 이런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는 거를 보고 듣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못 배워. 인간이 이 성경을 이용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예수님 넘어질 때, 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 마귀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갖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는 썼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미 미혹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들은 게 있으면 나중에 피할 수 있는데, 전혀 못 들으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왜 저러? 집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왜 저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이게 바로 살고 있구나, 이거 갖고 확정한 자입니다. 왜 힘들어? 왜 핍박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핍박이 와? 세상에 내가 다르니까 핍박을 하네? 또 미혹을 와? 미혹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미혹 받을 만하니까 오는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이게 한번 시험해보자 싶어서 오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핍박할 때, 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야,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렇게 바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알고,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